네, 종려주일과 부활주일 이후에 이제 다시 느헤미야 본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느헤미야에게 배우다 오늘 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 느헤미야 3장에 나와 있는 내용,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벅차고 어렵지만 서로 나누고 또 서로 협조를 해서 그 전체 그 성벽을 열심히 일을 하고 재건을 하는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죠. 오늘은 이제 그 다음 4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성벽을 재건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야, 그 일당들이 성벽 재건의 조짐이 보이자 그들은 험담을 하고 조롱을 하고 위협을 가합니다. 그에 대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무엇인가? 거기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종류의 말들이 나오는데 오늘 설교 제목은 말의 힘입니다. 말의 힘.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는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라는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요. 언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 그 사람의 사상,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생각이나 그런 감정을 담고 있는 하나의 집과도 같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말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장 기본적이고 또 중요하게 사용을 하는 커뮤니케이션의 그런 도구이죠. 그런데 이 말을 통해서 단지 우리의 생각을 전달하고 우리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촌철살인이라는 말이 있듯이 때로는 작은 말 한마디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굉장히 중요한 긍정적 영향을 끼치기도 하고 때로는 아주 치명적인 부정적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말들이 소개가 되는데요. 그 첫 번째는 상대방을 비난하는 말이 소개가 됩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산발랏이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자, 이 산발랏은요 5가지 유형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로 험담을 하는데 2절 말씀을 다시 한 번만 띄워주셔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마치 무슨 속사포 랩을 하듯이 그들을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조롱을 하고 지금 위협을 가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 여기서 이 미약하다라는 말은 쇠약하다, 또 곤비하다, 식물로 말하면 뿌리가 다 말라 비틀어지다 그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정체성을 완전히 깔보고 무시하는 그런 말이죠. 이미 포로로 나라가 망해버린, 그래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에 대한 굉장한 패배의식을 갖고 있어요. 절망감을 갖고 있고 상처가 있죠. 자격지심을 갖고 있는, 열등감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따위 민족이, 너희처럼 보잘것없는 민족이 뭘 제대로 하겠다는 거냐, 그런 깔보는 태도예요. 두 번째는 스스로 견고하게 하겠다. 이것은 아니 힘도 없는, 능력도 없는 인간들이 뭘 하겠다고 하냐, 정말 자기들 힘으로 뭔가 될 거라고 착각을 하나 보지. 야, 성벽 쌓는 게 무슨 애들 장난이야? 전문가들이 해야지. 그들의 능력을 무시해버립니다. 함부로 평가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요,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가? 야, 성벽은 실력이 있어야, 능력이 있어야 쌓는 거지 그냥 그 앞에서 기도하고 예배 드린다고 그게 되냐? 그들의 의도, 거룩한 영적인 의도를 무시해버립니다. 하루의 일을 마치려느냐? 아무리 대단한 의지를 가지고 연합을 해서 뭔가를 한다고 해도 그렇게 일이 될 수가 없다. 어떻게 짧은 시간에 일이 되냐? 꿈 깨라고 해라. 그런 이야기예요. 다섯 번째,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꺼냈을 수 있는가? 그 당시에 건축 재료도 넉넉하지 않았고 사실 굉장히 벅찬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 말은 그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기 위한 심리전이에요. 사실 성벽 돌이 대부분 불에 탄 게 아니에요.
돌이 뭐 얼마나 불에 탔겠어요. 그냥 허물어져 그냥 쌓여 있는 것뿐이지. 그래서 다시 활용할 수 있는 정도로 쓸 수가 있는 건데 그것을 아주 그냥 잘못된 정보, 심리적으로 위축을 시켜버리는 그런 말이에요. 자,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산발랏과 그 일당들의 이 조롱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조롱이고 그들의 거룩한 의지와 열정을 향해서 무시해버리는 그런 모욕에 가깝고 비난이고 무엇보다도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모욕에 해당이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산발랏만이 아닙니다. 옆에 있던 도비아가 거들고 나섭니다. 3절 말씀을 같이 읽죠. 시작.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자, 이 산발랏이 골목대장이고 이 도비아는 옆에서 그냥 알랑거리는 똘마니 같은 역할. 그래서 누가 뭐라고 얘기하면 꼭 옆에서 깐족대는 또 그런 캐릭터 있잖아요. 왜? 아이고 그 돌 쌓아도 여우 한 마리 들어가면 와르르 무너질 거야. 사실 굉장히 유치원 애들이나 아니면 초등학교 저학년 애들이 자기들끼리 말싸움할 때 나올 법한 어떤 그런 말인데 여러분 어떻게 돌 성벽을 쌓았는데 여우가 올라간다고 이게 무너지겠습니까? 말도 되지 않죠. 근데 그런 식으로 옆에서 비아냥거리고 깐족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속이 상하고 약이 오를 수 있는 바로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말에는 힘이 있어요. 말에는 힘이 실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말에는 어떤 힘이 실려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알고 있는 분들 중에 그 사람이 말하면 참 뭔가 설득력이 있어. 그 사람이 말하면 뭔가 좀 마음에 감동이 있어. 혹시 그런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할 때 내 말에 좀 힘이 실리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 그냥 공중에서 다 그냥 흙 뿌려지고 날아가는 것 같으세요? 이 말이라는 것은 힘이 있거든요. 악한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힘이 있어요. 그 악한 말이 상대방을 공격을 합니다. 때로는 두렵게 만들기도 해요. 미국 워싱턴 대학교의 심리학과 교수인 엘마 게이츠라는 분이 아주 특이한 실험을 했어요. 사람이 말하는 이 분노 그리고 감정이 아주 부정적인 감정이 섞여 있는 그런 말, 심지어는 욕 이런 게 얼마나 나쁜 영향을 끼치는가 이걸 실험으로 증명을 했는데 사람들이 말할 때 나오는 아주 미세한 침 파편들을 모았어요. 말을 할 때 보면 이렇게 침이 좀 튀잖아요. 그 침 파편을 모았습니다. 어떻게 모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말할 때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모았는지. 근데 그 침전물들을 모아서 분석을 했는데 세상에 그 감정 상태에 따라서 말의 내용에 따라서 그 침전물의 색깔이 달라지더라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보통 때는 그 침전물, 이 침전물이 뭐 미국 사람들만이 아니고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그냥 보통 때는 그냥 무색이에요. 아무런 색깔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연인, 자녀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정말 극히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할 때는 이것이 약간 핑크빛, 분홍빛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누군가에게 독설을 하고 분노를 하고 욕을 하고 막 저주를 퍼붓는 그런 말들은 그런 말 할 때 나오는 그 침전물들은 갈색빛을 띈다는 거예요. 갈색. 그래서 그 갈색빛을 띠는 그 침전물들을 모아서 실험용 흰 쥐에게 투여했더니 쥐가 몇 분 만에 사망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것이 독한지, 이를 가리켜서 분노의 침전물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처럼 독한 말은 사람을 맥을 못 추게 하고 파괴하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구약의 엘리야를 한번 보십시오. 엘리야가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입니까? 갈멜산에서의 엄청난 승리, 대단한 승리를 거두지 않았어요? 그런데 곧바로 그 다음날 이세벨 여왕이 엘리야를 향해서 저주를 하고 독설을 퍼붓죠. 가만두지 않겠다, 죽여버리겠다, 자기가 믿는 신의 이름을 걸고서 내가 내버려두지 않겠다. 그 말이 전달이 되었을 때 엘리야가 정말 너무나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완전히 의기소침하고 마음이 쪼그라들어서 그냥 36개 주랭랑을 치는 거예요. 멀리 그냥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모습들, 이처럼 말에는 굉장한 힘이 담겨져 있어요. 만약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그런 독한 말을 누군가에게 들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독한 말을 만약에 들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아주 중요한 그런 교훈이 나와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돼요. 독한 말, 독설, 독을 마셨다면 빨리 해독제를 써야 돼요. 빨리 중화를 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독뱀에 지금 물렸는데 그 뱀 어디 있냐고 지금 잡아 어떻게 하겠다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독뱀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빨리 해독을 먼저 시켜야죠. 그 독성이 있는 말에서 분석을 하셔야, 내 감정을 상하게 한 게 뭔가, 상대방이 말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은 뭔가, 내가 무시해도 될 만한 것은 뭔가, 이것을 구분하고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야 돼요.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 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자, 느헤미야는 그런 독한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을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그들의 죄를 혼내주십시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대신 갚아주십시오. 그들과 맞서 싸우거나 그거 가지고 변론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상처받은 우리의 마음, 하나님께서 누군가 나를 영적으로 아니면 언어적으로 공격을 할 때 그 상심한 마음, 상한 심령을 하나님이 아세요.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속상한 말 들어서 누군가에게 가서 하소연을 하겠어요? 누군가에게 가서 속상한 마음 이야기하겠어요? 어느 정도 마음 풀리겠지만 본질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아요. 우선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하십시오. 속상하고 화가 치밀고 정말 분노가 나도 같이 맞서서 싸우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 주십시오. 하나님이 제 마음 아시지요. 하나님께서 그 입에 그 악한 말이 자기에게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오히려 내용을 보면요, 4절 5절 내용을 보면 느헤미야가 어쩌면 더 영적으로 독한 반응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방패막이가 되어주셔서 어딘가에선가 날라오는 독침이나 화살과 같은 말을 막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의롭고 선한 행동들을 지켜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낙심케 하는 말. 느헤미야는 기도했지만, 느헤미야는 괜찮았지만 백성들이 흔들리더라고요. 이 말 때문에 상처를 입고 흔들렸어요. 느헤미야가 대안을 마련하고 방비하고자 노력하는데 흔들리는 사람들. 자,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자, 대적들이 말로 조롱을 하자 흔들려요. 말에 힘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낙심을 합니다. 그들이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리고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일에 대한 부담감이 확 느껴지는 거예요. 치워야 될 흙더미가 아직도 많이 남았네. 육적으로 지쳐 있어요. 여기서의 흙무더기, 아직도 흙무더기가 많이 남았는데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할 것 같아. 여기서의 흙무더기는 예루살렘 성벽이 함락될 때 파괴되었던 성벽의 잔해물들을 의미합니다. 성벽에 그 잔해물들이 아직도 많이 쌓여 있어서 재건 공사하는데 방해가 되고 있어요. 그 당시에 무슨 포크레인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넉넉해서 그걸 움직이겠습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계속해서 쌓여있는 그것이 수치의 상징이기도 하고, 성벽 재건을 제대로 하려면 그걸 먼저 치워내야 되는데 힘이 드는 거예요. 열심히 지금까지 뭔가 으쌰으쌰 했는데 그런 이야기까지 들리니까 맥이 풀려서 누군가가 이렇게 툭 내뱉는 거예요. 우리 못할 것 같아. 아유, 이거 힘든 거 아니야? 괜히 시작한 거 아니야? 안 그래도 힘든데, 다들 그걸 아는데 누가 한두 마디 그런 얘기 툭 던지면 어떤 분위기가 되는지 아시죠?
김이 확 빠져버리는 거예요. 맥이 확 풀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열심히 힘을 합쳐 성벽 재건할 때 이런 말들이 급속하게 분위기를 냉각시켜요. 또 다른 사람들의 말이 있었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자 보세요.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다. 이건 뭔가? 여러분 예루살렘이 이렇게 있으면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있으면 그 중심 가까운 곳에 사는 사람들이 있고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 외곽 쪽에 좀 떨어져 있는 사람들. 근데 대부분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성벽 재건하는 일에 지금 동참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 주변에는 아무래도 적들이 지금 괴롭히고 협박을 하는 사람들이 좀 더 가까이 지금 붙어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위협을 하는 거예요.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외로움도 느끼고 두려움도 느끼는 거예요. 산발락과 그 일당들에게 위협을 당하니까 오히려 성벽 재건하는 그 중심에 있는 사람들 찾아와서 친인척들 찾아와서 오히려 회유를 합니다. 설득을 합니다. 너희들 그만하라고 이제 됐으니까 지금 위험해. 지금 전쟁 날지 몰라. 지금 그냥 그거 빨리 그만두고 우리 쪽에 와서 흩어져서 좀 살든지 그렇게 하자고 좀.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10번이나 와서 했다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예루살렘을 둘러싸서 북쪽에는 산발랏이 있고 동쪽에는 암몬 족속이 있고 남쪽에는 아라비아 사람이 있고 또 서쪽에는 블레셋 여기서는 아스돗 사람들, 그 사람들로 뺑뺑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까운 곳에 접경 지점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불안한 거죠.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일부러 그렇게 아마 작전을 짰을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가서 마음 흐트러 놓으라고. 그러니까 아니라 달라 가가지고 지금 큰일 났다고, 빨리 그거 스탑하라고, 그만두라고 하면서 막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을 10번이나 와서 얘기했다고 하는데 그 얘기를 들으니 얼마나 마음이 뒤숭숭하고 흔들립니까? 온 마음을 집중을 해서 지금 일을 해도 벅찰 판인데 자기네들이 봐도 힘들 것 같고 주변 사람들이 와서 지금 위험하다고 막 자꾸만 이야기를 해대 쌓고 이러면 얼마나 마음이 확 풀어져 버리겠어요. 사기가 그냥 확 꺾여져 버리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말들이 있어요. 나에게도 영향을 끼치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말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툭 내뱉는 그런 말들. 안 될 것 같아, 해봐야 소용없어, 안 될 게 뻔해, 질 게 뻔해, 아유 그냥 빨리 차라리 포기하는 게 어때, 그때 그거 안 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들. 그때는 가만히 있더니 자기는, 그렇죠? 그런 이야기들, 여러분 이게 공동체 생활을 하거나 가정 안에서도 얼마나 빈번하게 작용을 합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은 말의 힘입니다. 여러분 말에는 힘이 있어요. 힘. 근데 이런 말들이 들려올 때 우리를 낙심케 하고 우리를 좌절케 하고 정말 이거 잘못 시작한 거 아니야? 이거 정말 실패하는 거 아니야? 라는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반응을 할까? 레스 브라운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1900년대 초반에 태어나서 2010년도에 세상을 떠나신 분이신데, 이분은 누구냐면 원래 미국 플로리다 지역에서 가난한 집안에서 쌍둥이로 태어났어요. 6개월 만에 입양을 당합니다. 부모가 그냥 떠나버리고 나서 입양이 돼요. 근데 입양된 집도 아주 형편이 넉넉치가 않으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유년기 초등학생을 학교 보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제대로 교육을 받지를 못하고 누가 잘 케어를 하지를 못하니까 5학년 때 그냥 학습 지진하라는 평가를 받으며 낙제를 합니다. 중학교 때도 가서 한 차례 더 낙제를 해요. 결국 그는 대학을 가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시절 그의 인생을 바꿔주는 한 선생님을 만나요. 고등학교 시절에 수업이 좀 일찍 끝나서 친구를 기다려 다른 교실에 갔는데 그 반 담임 선생님, 워싱턴이라는 담임 선생님이 낯선 친구가 딱 들어온 걸 보고 갑자기 말을 시켰어요. 너 잠깐만 이쪽으로 나와봐.
너 내가 말하는 거 저 칠판에도 좀 한번 써볼래? 그랬더니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안 합니다. 왜 와서 해? 나는 이번 학생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알아 나도. 아는데 너 잔말 말고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한번 써봐. 내가 말하는 거 한번 써봐. 글쎄 싫다니까요. 왜? 한번 써봐. 저는 학습 지진아예요. 지금까지 줄곧 그런 이야기를 들어왔어요. 저 못해요. 그때 그 워싱턴이라는 선생님이 교단에서 내려와서 그 레스 브라운에게 말을 합니다. 얘야, 너 다시는 그런 얘기를 네 입으로 하지 마라. 지금까지 들었던 다른 사람의 부정적인 생각이나 말이 너의 현실이 되게 하지 마라. 다른 사람에게 들었던 그 부정적인 말이나 생각이 너의 지금 현실이 되게 하지 마라. 결국 레스 브라운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진학은 못했지만 지독한 의지와 끈기로 자기 배움의 길을 열었고, 그 결과 사람들의 잠재력을 이끌어내는 동기부여의 최고 권위자가 됩니다. 배움을 향한 열정, 타인의 성공을 바라는 그 귀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레스 브라운은 성공을 해요. 백만장자가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계속해서 격려하고 불러일으키는 그런 동기부여자가 돼요. 이 사람이 말합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쉬웠던 일은 $1,000,000를 버는 것이었다. 하지만 가장 어려웠던 것은 내가 정말 $1,000,000를 벌 수 있을까 믿는 것이 가장 힘들었다. 다른 사람의 부정적인 말이나 생각이 너의 현실이 되게 하지 마라. 여러분 어떠십니까? 혹시 누군가에게 들었던 그 부정적인 말이 아직도 내 마음속에 화살처럼 박혀 있어서 맞아, 나는 못할 거야. 나는 하면 안 돼. 더 이상 힘들 거야. 혹시 지금까지도 오랜 시간 동안 나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그런 독한 화살과 같은 말이 있나요? 마치 사냥꾼이 쏜 화살에 맞은 사슴처럼 어딘가로부터 아니면 아주 어렸을 때로부터 맞은 그 말의 화살이 아직도 나의 심령에 꽂혀 있어서 내가 성장하고 내가 뭔가 발전하는데 결정적으로 악영향을 끼치는 그런 화살이 있나요? 아직도 남아있는 그 부정적인 화살의 말들이 있다면 힘들다, 못한다, 너는 안 된다, 해봐야 소용없다. 여러분 이런 종류의 모든 부정적인 화살을 여러분 다 뽑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이런 말들을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오지 않게 하세요. 이런 부정적인 말들로 인해서 나도 낙심케 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낙심케 하고 무엇보다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자녀들을 낙심케 하고 힘들게 하고 용기를 꺾어내는 그런 말들이 절대로 내 입에서 나오지 않게 여러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짐하셔야 돼요. 그거는. 그래서 내 인생을, 내 주변 사람들의 인생을 부정적인 모습으로 영향을 끼치지 못하도록. 나도 마찬가지예요. 말에 의해서 낙심되고 끌려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긍정적인 말을 통해서 주도적인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용기를 주는 말입니다. 말에는 힘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산발락과 도비아가 했던 말에도 힘이 있었어요. 공격적인 말. 백성들이 했던 툭 내던진 말에도 힘이 있었어요. 낙심시켰어요. 그렇다면 공동체의 리더였던 느헤미야의 말은 어떤 말이었을까요?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자, 느헤미야가 말합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크고 두려우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너희가 싸워야 되는 이유가 뭐냐? 너희 형제, 자녀, 아내와 집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다. 두려워하는 그들을 향해서 느헤미야는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마땅히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가? 우리가 싸워야 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 왜 지금 싸우고 있는가?
누구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가? 느헤미야는 아주 정확하게 그 부분을 규정을 합니다. 우리가 싸움에서 지켜내야 될 대상이 바로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야. 당신네들의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야. 그들을 지켜내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 느헤미야의 말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 말을 통해서 그들은 다시 일어설 수가 있었어요.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말이고 리더의 말입니다. 벅찬 대상을 보면서도 떨지 않게 만들었고요, 힘겨운 일거리를 보면서도 다시 힘이 용솟음치게 만들었던 바로 그런 말에는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에는 어떤 힘이 있으십니까? 상대방을 격려하는 힘이 있습니까? 누군가를 살리는 그런 힘이 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의 의지와 길을 꺾어내는 그런 부정적인 힘이 있습니까?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고 하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느냐,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말을 듣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내용과 방향은 결정지어져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일주일 동안 얼마나 많은 말들을 들으며 사셨어요. 얼마나 많은 말들을 하면서 사셨어요. 여러분, 그 많은 말들 중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수없이 많은 말들 중에서 가장 큰 힘을 지닌 말은 누구의 말인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가장 큰 힘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가장 큰 능력의 소유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겨버렸어요. 빛이 생겼어요. 바다가 있으라, 궁창이 있으라, 천하만물, 우주만물, 지구가 형성이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 빛이라는 것은 얼마나 소중합니까? 얼마나 강력합니까? 그런데 그 빛이 존재하기 전에 그분의 말씀이 먼저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 먼저 존재하시고 빛이 생기고 온 피조물들이 생기고 저와 여러분이 생긴 거죠. 근데 그 말씀이 생기기 전에 말씀의 주체가 되시는 그분의 존재가 이미 존재했던 거예요. 이미 빛이 생기기 전에 말씀이 있었고 말씀의 주체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의 지각과 우리의 생각 이성으로 그 하나님을 판단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요.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생각 판단으로 그 하나님을 규정하고 판단해낼 수가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이건 불가능합니다. 근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야? 내가 한번 볼 수 있으면 내가 믿어볼게, 믿어줄게. 어디 사셔? 어디 계셔? 정말 살아계셔? 얼마나 능력 있으시대? 여러분, 이렇게 묻고 따지지만 우리는 감히 알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은 그저 경배의 대상, 예배의 대상이지 우리의 연구의 대상이나 우리가 왈가왈부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핸드폰 새로 구입하거나 가전제품 구입하거나 자동차를 새로 샀을 때 그 사양을 분석하고 이리저리 돌려보고 따져보고 그렇게 해서 측정하고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존재시라면,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를 위해서 뭘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판단 능력, 그 규격 사이즈 안에서 측정이 될 수 있는 분이라면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뭘 하겠어요? 그게 불가능하죠. 마치 어린아이가 장난감 주전자로 내가 태평양의 물이 얼마나 많은 측정해 볼 테야 하고 모래사장에 앉아있는 것과 마찬가지.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는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하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이에요. 타협이 없어요. 요만큼의 추워도 의심이 없어요. 주저함이 없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나사로가 나오는 거예요. 풍랑아 잠잠케 될지어다 하면 풍랑이 그냥 멎어버리는 거예요.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거예요. 눈앞에 여리고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귀신들도 벌벌벌 그 자리에서 얼어붙게 만드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면 2,000마리의 돼지떼가 갑자기 바다에 풍덩 빠져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왜요? 그 말씀에 힘이 있고 그만큼의 권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사단의 말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의 말은 창조의 말이 아니에요. 사단의 말은 그런 권위가 있지 않아요.
선포하거나 명령하는 힘이 없어요. 대신에 사단은 현혹시키는 말을 잘합니다. 속이는 말이죠. 자기에겐 그 정도의 역량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우리에게 단호하게 과감하게 명령을 내리지 못합니다. 다만 미혹시키는 거예요. 두렵게 만듭니다. 사실이 아닌데 그것 때문에 두렵게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를 속입니다. 근데 왜 속아 넘어가요? 우리에게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 욕심에 이끌려서 우리가 속아 넘어갑니다. 그걸 차단해내면 사단은 그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가룟 유다에게 들어와서 그 욕심대로 행동할 것을 미혹시킵니다.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 먹어보라고 유혹을 합니다. 하지만 그 다음 스텝으로 사단이 명령을 하거나 우리를 선포하지는 못해요. 오죽하면 예수님에게도 찾아와서 미혹을 하고 유혹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꾸짖어 명하시고 차단을 해버리시니까 더 이상 용을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단에게도 능력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의 능력이라는 것이 누군가를 속이는 능력, 미혹시키는 능력이 있을 뿐이지 겨우 그런 식으로 자신의 뜻을 펼쳐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 능력과 소망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엄청난 권세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매달 수 있었던 권세의 말씀. 바다의 태평양을 만들고 그 깊은 10,000m가 넘는 협곡을 만들어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바로 그 능력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묵상하고 큐티하고 암기하고 이 말씀을 믿음을 가지고 나누면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신뢰하면, 그 믿음을 가지고 뭔가를 이야기하면 우리도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누군가의 힘을 격려하고 북돋아주는 그런 언어의 소유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은 때론 방망이와도 같고 아주 예리한 칼과도 같아요. 좌우의 날선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다고 말씀을 하세요.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고 우리 입에 붙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 생명의 말씀을 누군가에게 전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에 힘이 실리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요, 말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성령 체험을 했던 그들에게 성령님께서 그들의 입에 먼저 임하셨어요. 그들의 입술을 찢어주셨어요. 방언을 말하고 베드로가 말할 때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역사하여 주셔서 여러분의 입술에 운행하여 주실 때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와 변화를 시키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말하면 느헤미야처럼 살리는 말들, 용기와 소망을 말하는 그 말들이 우리에게 선포되는 거예요. 5월 달에 중요한 행사들이 있습니다. 5월 18일 날 맞춤 전도 집회가 있어요. 가족들을 초청을 합니다. 5월 26일 날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있어요. 주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아직도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분들은 그냥 살아갑니다. 뭘 몰라요? 예수님이 자신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모르고 살아가요. 주님이 자신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걸 모르고 살아가요.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이 생명의 능력을 그들은 모르고 살아가요. 여러분, 그분들에게 우리는 말을 걸어야 돼요. 그분들은 세상에 수없이 많은 공격적인 말들, 폭력적인 말들, 절망의 말들, 낙심케 하는 말들을 들으며 가슴이 피폐해진 채 살아가요.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지만 용기가 필요하고 소망과 생명이 필요한 그분들에게 우리의 입을 벌려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말에 힘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힘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천지를 창조하셨던 창조주 하나님의 힘이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 말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격려하고 응원하고 힘을 북돋아주는 생명의 메신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언어를 창조하시고 말씀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사랑하며 신뢰합니다. 수없이 많은 말들을 들으며 삽니다. 세상의 많은 말들, 공격적이고 폭력적이고 절망과 낙심케 하는 수없이 많은 말들을 살아가며 때론 절망에 빠지고 위기소침해 있었던 우리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입술에서 그런 말들, 부정적인 말들이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파수꾼을 붙여 주시옵소서. 대신 주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던 생명과 죽으셨던 주님을 부활케 하셨던 그 놀라운 권능의 말씀이 하나님 우리 입을 통해서 선포되게 하시고 전해지게 하시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펼쳐나가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